찬양다원이 세 분이나 빠지셔서 많이 위축되고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알차게 소리를 잘 내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월드비전의 김한식 팀장님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치시라는 거는 안 했는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변하면서 겨울이 다가오면 겨우살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부자로 사는 것, 재산이 많은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을 well-being이라고 한다면 잘 죽는 것을 well-dy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수명이 늘어나면서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 잘 죽는 것, 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well-dying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날들을 조금 아름답게 정리하고 또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하는 것, 이것을 웰다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지만 북유럽이나 과 같은 몇몇 나라들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그 보장이 되어져 있어서 한국에서 너무나 삶에 고통스럽고 이제는 내 생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것도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충만한 생명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존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의 시간들 동안을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조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외우시는 것처럼 9988234라고 합니다. 9988234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반짝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숫자가 9988234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다가 아프지 않고 주무시듯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복된 주일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속담만이 아니라 영국의 대문호인 섹스피어가 그의 희곡집의 희곡의 제목으로 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을 심판과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생명과 구원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끝맺음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웰다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심술쟁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인간이 되었던 모든 자연 만물이 되었던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고 죄로 인해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든지 때 묻은 그 장난감을 깨끗이 닦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이 세상이 생명과 구원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앞서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겨우 살이는 준비해도 우리 인생의 죽음, 웰다잉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현실의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힘에 부쳐서 급급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 직면하게 된 그런 빈곤이고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웰다잉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빈곤함 속에 생명과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허무에 빠지게 되고 인생의 무상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리고 삶에 지치게 되면 그 삶에 지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분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삶에 지쳐 있고 삶의 곤고함 속에 허무함 속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구약의 본문인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출애굽을 한 지 38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38년이 되었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면 홍해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홍해길은 처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걸었던 길입니다. 38년 전에 걸었던 길인데 지금도 여전히 홍해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무런 삶의 성과도 경험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길 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길을 다시 걷게 된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그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 혈육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왕의 대로로 연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갈 수 있는데 거절을 당하게 되어서 다시 그 홍해 해안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돌아보니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그런 허무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쫙 빠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분은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80년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예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힘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허무감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다가 현재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길이 여전히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길이 험하고 고나고 마음이 상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는 한 320km 또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가면 한 64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한 달 반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나온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한 달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다녀왔는데 다녀온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명 모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10명은 하지만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덥석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가게 되면 그들의 칼에 맞아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땅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 그 땅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의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면 그 땅은 심판과 멸망의 땅, 사람들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험난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 있는 인생,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살인과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물들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삶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날마다 탄식처럼 쏟아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지요. 여기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뱀들을 그곳으로 몰아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중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중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쳐놓으셨던 울타리를 잠깐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 극한의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으로만 보면 40년 동안 신발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또 의복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새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도 의복도 항상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를 느끼거나 아니면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로 일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저녁마다 부어주시는, 삶의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결과로 말미암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참 부족하고 부모로서 사랑이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낮에도 졸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주신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중단하십니다. 그러자 광야에 수도 없이 많았던 불뱀들이 그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모든 삶을 녹여서 단 한마디로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하셔서 이 불뱀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다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잠시 중단하셨던 그의 보호하심에서 그들을 다시 품으로 안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면 놋뱀은 물려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장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냐 그 사람이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섬김과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자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물론 팔자로 생각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극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저도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나 팔자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을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더 파괴하고 곤고함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지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데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나오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일어나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걷자,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한 가지 시선은 남을 구원하는 자가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는 조롱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당신이 왜 이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십자가는 무력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는 절망이고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죽음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절망과 죽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됩니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낙심과 절망의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들,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더욱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생명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노래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